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배도 행위의 지적과 책망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9절에서는 선민의 배도 행태에 대한 질타를 중심으로 하여 배도가 초래한 현실 지적과 미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전하는 바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부터 온 거룩한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
말씀 선포의 도구로 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지는 2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후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귀에 외쳐 말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전달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후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그것도 작은 소리로 속삭이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시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시대부터 멸망 직전 후까지인데요.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는 유대의 마지막 선왕인 요시야가 우상 숭배로부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중환자에게 대수술하는 심정으로 에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이처럼 강력한 어조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할 때의 시기를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뜻을 정의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헤세드를 단지 사랑, 러브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한결같은 사랑, 자비로운 사랑 등의 복합적인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과의 관계를 언약적 사랑의 관계, 특히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은 결혼이야말로 언약에 근거하여 한 몸이 되는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아름답고도 귀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망각하고 저버렸습니다. 진정한 신랑이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았으며 이방 풍속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법도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 행위로 규정하셨고 이혼서를 주어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흩어 포로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착 시대 초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인 광야를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기름진 땅을 주어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착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선민의 배도에 대해 여호와의 책망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그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곧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되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거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허무한 우상을 숭배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민의 배도에 대하여 9절에서 그들 및 그들의 자손들과 싸우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에서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크신 은총을 입었으며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한 사실을 통하여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하며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인 14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배도가 초래한 선민의 수치스러운 현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곧 평강의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죄악 속에서 고통의 열매만을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주는 죄악의 달콤함은 이후에 있을 고통의 어두움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죄악은 예외 없이 먼저 죄를 범한 당사자 스스로에게 환멸을 안겨주며 동시에 끝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암놈의 근친상간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간교한 술수와 폭력으로 그녀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녀를 평생도록 아끼며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하 13장 15절 말씀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왜 그랬습니까?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스스로 심한 환멸감을 느낀과 동시에 죄악의 희생물이 된 다말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암논이 다말의 동생 압살롬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이후의 경위를 논할 것도 없이 이 사건은 이것만으로도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이야기해주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그 죄를 범한 자에게로 끝없는 불안과 공포만을 안겨줍니다. 그리하여 욥기 34장 22절에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감시당하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말, 가장 악한 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배신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있고 그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였으며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대가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지시고 온갖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며 바로 서게 하고자 힘과 격려, 도움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책망과 징계를 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역시도 그분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선하신 뜻, 의로우신 뜻을 품고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한결같이 섬기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면서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추워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좁은 길을 감으로써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얻고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온전한 믿음에 서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결핍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